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또 은혜 받고 나가시면서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 이렇게 자유롭게 헌금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에 대한 광고를 조금만 부연을 하면,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지금 그 세터민들을 향한 사역과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한 사역을 하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부흥사경에는 제가 좀 특별하게 할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낮 예배부터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건국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분이 다 알아요. 자료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열릴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믿든지 믿지 않는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사님 기도로 국회가 개원을 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듣잖아요. 못 듣고.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주일날 낮 예배부터 하는 게 제가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우리나라 건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흥사경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건국의 스토리와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한 사역, 지금 여러분들 통일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통일이 거의 무르익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 충돌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듯이 남북의 통일은 복음의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이런 메시지들이 11시간 동안 선포되니까 좀 지금부터 미리 봄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좀 월차 내실 분들 미리 월차 내시고 해서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가 그쪽에 이 속에서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고 메시지 선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영리한 여우가 좀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어서 강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막 불러요. 얘들아 얘들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고개를 쑥 내밀고 우하니까 그죠? 여우의 소리를 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물을 들고 너희들을 잡으러 지금 강가로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강 속에는 큰 물고기들이 있어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지금 빨리 내 말을 듣고 물가로 나오라고. 이 여우의 제안을 들었던 물고기들이 회의를 열어요. 어떤 물고기가 말하기를 야, 영리한 여우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그물에 걸리고 또 큰 물고기에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여우의 제안대로 우리가 빨리 이 물을 벗어나서 무트로 가자고. 그런데 어떤 물고기들이 이야기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인데 여기를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 다 죽어.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물고기들이 마지막에 결정을 해요. 물에 그대로 남기로. 그리고 물고기 대표 한 마리가 물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여우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제안이 참 우리에게 좋지만 우리가 회의한 결과 우리는 이 물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다고. 이 우화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우화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꼭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물고기가 물을 벗어서 땅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이들이 망설임 없이 물어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다 죽어요. 맞아.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와 땅에 나오면 죽듯이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저는 이 우화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벗어나서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을 초월해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아요. 이삭을 키우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기를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믿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깨워 데리고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려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사람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믿다가 노년에 눈물 흘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남편만 믿고 살다가 그 남편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자매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친구를 믿다가 실망하는 사람을 봤어요. 주변에 있는 유력자를 믿다가 낙심의 자리에 빠지는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에 늘어나는 그 잔고를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물질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늘어나는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도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의 자리로 빠뜨리질 않아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이렇게 소개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살리세요. 그뿐만 아니라 죽을 형편에 놓인 사람도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치르러 나가는 현장에서 상여 속에서 그 아들을 살려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그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느냐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면서 가서 달리다 굼함으로 그 소녀를 살려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후에 소리를 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환경을 만난 나와 여러분의 그 환경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17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해에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가 뭘 해요? 아이들한테 달걀을 선물을 해요. 근데 달걀을 줄 때 어떤 달걀을 줘요? 여전도 회원들이 솥에다가 물을 넣고 팔팔 끓여서 그냥 속에 있는 노란자까지 다 익혀요. 완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야, 선물을 줄 때 왜 날달걀을 주지 달걀을 이렇게 삶아서 줄까? 그런 의문 속에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가서 에디슨과 같이 가슴에 품어가지고 그걸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가 나오면 와, 얼마나 부활주일이 의미 있게 보내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한번 뒤통수를 내려치시면서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 야, 이전도사, 날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거는 부화야. 근데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게 부활이야. 너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야. 너 부활신앙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게 어떤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그래. 아무 눈에 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에서 메추라기 떼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 와서 가만히 거하게 만들어. 사람의 눈에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분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들? 오늘 한 6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다 같이 봐요.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까지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희망이 완전히 절단난 상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걸 바라봤다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예 하나님, 바닷가에 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너 그거 한번 씌워봐. 하나님, 농담하세요? 모래 알갱이를 내가 어떻게 다 세요? 내가 네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줄게. 어느 날 밤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사방을 둘러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보여요. 예 하나님, 밤에 별들이 보입니다. 너 그거 한번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셌대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나님, 다 셀 수 없는데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아멘 하고 믿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의 몸이 자꾸 늙어가. 마침내 어느 나이가 됐냐면 99살이 되었어요.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살이 된 해가 어떤 해냐면 그의 몸에서 더 이상 정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말아요. 사라의 몸은 89이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이
월경이 끝났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은 정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부인은 월경이 끝났어.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하여 아들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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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숨 넘어갈 때까지 0을 하다 1 해도 없어요. 도무지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99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 부부 사이에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주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는 웃음이 있는 자야. 아브라함이 이걸 아멘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성경에는 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밤부터 사라의 침실로 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가 우리 9시부터 있잖아요. 우리 재직들, 특별히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가 빠지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번 더 경고해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빠지지 마세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쉬고 싶었어. 지난 금요일 날. 왜냐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갔고 초등부 교사들 MT 갔고, 그래서 성도들 얼마 나오지 않을 텐데 오늘은 정영석 목사님이 좀 다 인도하면 좋겠다 하고 좀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서 문자 하나가 날라와.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중이염에 걸려가지고 고름이 나와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대요. 수술 날짜는 잡아놨는데 목사님이 가서 좀 금요기도회 가면 안수기도 받고 싶대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 오면은 금요기도회 때 안수기도 좀 해주라고. 그리고 났는데 또 조금 있다가 문자가 하나 또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유점아 권사님이 수원으로 이사 갔거든요. 제 설교가 그렇게 듣고 싶대. 그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을 보고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고 수원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회를 오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지금 수원에서 갑니다. 이따가 금요기도회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요기도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대연하고 우리 집사님 제 방으로 좀 올라가자고. 그래서 같이 좀 중복기도하는 팀들을 데리고 목양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머리에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쫓아갔어. 만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고름이 없어졌어요. 고름이 안 나온대. 그리고 소리가 안 들렸는데 작은 소리로 하는 소리도 다 들린대. 할렐루야. 여기 있어요. 지금 앞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환경이 무너졌어도, 내 몸이 무너졌어도, 내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계속되는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알고도라는 단어에다가 좀 칼라펜으로 표시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뭔고 하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지식이 있어요. 무슨 지식? 내 정자가 끝났고 내 안에 월경이 끝났어. 이 부부 사이에 아무리 성관계를 가져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걸 알아요. 생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그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 머물러요. 성경을 아는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에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아는 게 힘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알의 영역을 초월해서 믿음의 영역까지 자라기를 바라요. 때로는요, 세상에 늘어나는 지식이요, 우리를 믿음의 세계 속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늘어나는 지식 때문에 우리와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포기하고 믿음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나는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식의 영역을 초월해서 믿음의 단계에까지 자라기를 축복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해. 신앙생활은 지식과 믿음의 끊임없는 전쟁이다. 세상에 늘어나는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식을 따를 건가 믿음을 따를 건가,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런 전쟁에서 우리는 지식과 감각과 이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신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 기도는 정말로 응답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성취가 될까? 그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약하여지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계속되는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큐티하는데 노아 사건을 우리가 큐티했어요. 노아 보세요, 여러분들. 에녹을 보시고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것하고 에녹의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벽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시족은 종말이 다가와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시족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 하나 주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 야, 이름 무두셀라라고 지어. 그는 창을 던지는 자야.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정말로 그런가요?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서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한번 말을 뱉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는 위장된 허황된 짓들을 안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요 엉뚱한 짓 안 해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어요. 계속되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추적해 가보면 그도 가끔 하나님을 의심해요. 어떤 때는 회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의심과 회의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자꾸 자기를 몰고 들어가요. 나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우리를 믿음의 영역으로 자꾸 몰고 가는 그런 탁월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100세의 아들을 가슴에 안는 축복의 삶 속에 들어가요.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오히려 어려움을 더 만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의 삶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너 이런 가운데도 나를 변함없이 믿을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여지지 마시고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영역에까지 자라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오히려 수입은 더 줄어들어, 고난은 끊이지 않고 환경은 더 악화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와 여러분이 이 악화되는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개하고 비슷해. 강아지더라고요. 똥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개들이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우습게 생각을 해요. 애완견들 있죠, 치아와 같은 거, 푸들 같은 거. 아, 이거 그거 무슨 게임이 돼요? 그냥 발로 한번 뻥 차면 그냥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요놈들이요, 애들 보면은 만만하게 여기고 갖고 놀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들이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치아와 보고 심장 박동 빨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치아와가 달라져서 갖고 놀려고 그래요. 근데 어른들을 보면 이걸 소리를 들으니까 꼼짝을 못해. 근데 애들은 조그만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막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까분다고요. 막 달려들고. 저는 개를 다루는 법을 알아요. 내가 개띠라.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여러분들, 눈에 힘을 주고 동공 흔들리지 않고 개하고 눈을 탁 마주치고 눈을 피하지 말아보세요. 한참을 있으면요, 조금 있다 개가 눈을 피해. 그리고 꼬리를요 싹 감추고 뒤로 도망가요. 근데 이 눈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한번 발을 딱 굴르면요, 깨갱 하고 도망가요. 사탄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고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사탄이 아, 요거 내 밥이네 하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지배를 해버려요. 그런데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찬양해요, 기뻐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든 후에 내게 하늘의 귀한 보화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다니면 사탄이요 깨갱하고 도망가요. 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취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 결코 우리 실망시키는 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거의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요. 어떤 때는 다 무너진 것 같아.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 결코 우리 떠나지 않아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성취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되기를 바라요. 절대로 이 목사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 갖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한 가지 속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약속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시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70년도에 한국에 뭘 수입해 오냐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수입해다가 영업을 할 그 총판을 따와요. 영어로만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장대한 책,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이걸 들여와서 한국 사회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를 아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그 다음에 영어를 알고 있는 분들의 숫자를 볼 때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돈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해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을 상대하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업사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교육을 해요. 우리 사회에 저명한 돈 있는 사람들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라. 제가 선생님의 존함을 익히 아는데 선생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정도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하나는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를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거금을 투자하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사기들 시작한대요. 그래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 서재에 가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쫙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돈을 주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사서 서재에 전시를 했다고 해서 그 사전 안에 있는 정보와 지식이 내 것이 되나요?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그 책을 펼쳐서 한 챕터 한 챕터 읽어나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사전 속에 있는 정보와 지식이 내 것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우리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서재에 꼽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이 약속의 내용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속에 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할 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말아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재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읽고 있어요. 아무리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고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평강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표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환경이 악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믿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을 여러분과 같이 합독을 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